찬양을 통해서 정신 한번 더 차리게 해주신 두 분께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제가 좀 괴로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제일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많이 노력도 못했고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도 않고, 그래도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에 주저주저했던 일들 멈추고 이제 사랑합시다 하는 것으로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캠퍼스 커플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기 전에 없는 돈을 어디 가서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금반지 반 돈을 제가 샀습니다. 거기다가 제 이름 이니셜을 하나 새겼어요. 그리고는 저희 집사람을 오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아니고 제 여자친구죠. 네, 그 반지를 이렇게 껴줬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졸업식 하는 날 제가 와가지고 사진 같이 찍고 반지를 껴준 것 같아요. 뭐예요? 스테이지가 하나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의 이 스테이지가 바뀌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잘 들어가 있지 못해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 시간에 들어가 있는 분이 한 분 나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 부분이 참 가슴 아플 것이라고 생각돼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요나단은 다윗과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은 이때 거의 40이 넘었습니다. 아마 50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이제 20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왕자이고 이스라엘의 군대 3분의 1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나단은 굉장히 신실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고 네가 왕이 될 거고 나는 네 밑에야.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쉽겠어요? 목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도 당신들이 생각할 때 이건 저를 당연히 포함한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 합리적인 순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서에 벗어나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지금 세상의 순서로는 이럴 수 없습니다. 왜 이랬는 줄 아십니까? 그 상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이 쫓겨다녔어요.
사울은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사랑해준, 자기를 믿어주는 요나단에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사실 요나단이 그때 다윗을 죽여야죠. 그래야 자기가 왕이 되죠. 그런데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를 도와줍니다. 요나단은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시간에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참 힘든 시간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을까?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마치 예수님이요,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폭도들이 몰려오는데 제자들에게 좀 더 자라, 인자의 때가 왔도다, 폭도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 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요나단도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무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기름을 들고 내가 가는 대로 가라. 내가 사울을 버렸다. 여러분, 이거 오늘이냐 내일이냐지 요나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 기능상으로 왕의 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걸 아시니까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뭘 보라고요? 난 그런 거 안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아마 사무엘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가면서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다 괜찮게 생겼는데, 다 잘났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것도 7번씩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너는 지금 외모를 보는 것 같은데 난 그런 거 보지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하나 더 있다고. 근데 뭐 걔는 어리고 뭐 막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밥 먹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존중해서 대접하는 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렇게 내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을 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그의 중심을 보고 선택했다 그럽니다. 요나단은 그런 얘기를 다윗에게 합니다. 요나단은 그런 말을 통해서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시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어땠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악기를 탈 때는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있었어요. 그걸 보고 요나단이 좋아했거든요. 그때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제를 이상한 대로 좀 빠지겠습니다. 이건 저도 똑같이 지은 죄고 한국의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 가는 겁니다. 아주 시장 가자고 그러면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시장 잘 안 가는데 하도 시장을 가자고 그러니까 시장을 가가지고 당신 저 들어갔다 오라고 내가 차에서 기다리겠다고. 몇 시간 필요해? 2시간? 3시간?
이 한국 남자들이 여기 지금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 갖고 있었던 그 시절을 요나단이 기억하는 것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루는 저희 집 사람이 씩 웃으면서 저를 아주 돌려서 팍 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내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어서 당신한테 해줄게. 그래서 뭔데? 뭐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아주 마누라가 못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했대. 하나님, 저 여자를 왜 저렇게 만들어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내가 만들 땐 처녀였었어. 너한테 가서 그렇게 됐지. 그러더래요. 웃으세요. 이거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한 미국인 선교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그분이 저한테 앨범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아주 스트롱게스트 보였었고 뭐 자기 운동도 잘했고 그러면서 이때 뭐 우리 집사람을 만났고 그래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만 실수를 한 거예요. 뭐라고 실수를 했냐면, 야, 네 마누라야 대학 다닐 때 되게 이뻤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선교사님도 계셨고 그 선교사의 아내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그 선교사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은 더 이뻐 그래요. 지금은 더 이뻐.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이뻐. 요나단은요 그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어땠었냐? 여호와의 영이 내게 가득해서 내가 악기를 탈 때 악신이 나가고 내가 뭘 해도 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를 중심을 보고 선택을 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나단은 이 얘기를 할 때쯤 감정이 클라이막스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건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이 멋있는 얘기가 두 군데서 나오거든요. 하나는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하나는 여기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딱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믿음이 있을 것 같은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그때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지금요. 어린아이 다윗이 거대한 장부,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와 뭐 잔뜩 가지고 있는 무장한 군인에게 달려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그런 걸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무찔르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요나단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었어. 그래서 그를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개 다 아실 것이고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설교를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아이 뭐 그렇지 뭐 so what? 그래 뭐 어쩌라고. 제가 잘 안 되는 부분,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정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 수 있을까? 자,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10절. 드디어 다윗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사울은 자고 있고 다윗의 훗날 군대 장관이 된 아비새가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한 번에 딱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의 옷자락을 자른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옷에 술을 달고 거기에다가 청색끈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고 너는 내 백성인 걸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그 옷의 술이나 그 단 귀를 아주 크게 하고 다녔습니다. 청색끈을 길게 붙이고 다녔어요. 왜요? 나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사울도 그 비슷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 잘랐다고 하면 그걸 잘랐을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죽일 수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망하리라. 그리고 그는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에 자기의 더러운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듯이 침례받고 침례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로 24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서 그 제자들을 구해냅니다. 어떤 사람은 풍랑에 헤매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풍랑 위를 걸어갑니다. 차이가 뭘까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침례요한이 죽었다는 것과 하나는 5,000명을 먹였다는 것.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갈 곳이 없다가 침례요한이 죽음으로 해서 그들이 굉장히 실망이 컸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선동했습니다. 저 사람이 임금 되면 어떨까?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으시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게네사도 호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바로 차이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간 사람, 밤이 맞도록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의 폭풍 위를 걸어갈 수 있고,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폭풍에 헤매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냐고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가끔 이런 소리를 해요. 저희 부목사님들은 이제 5분이 계신데 나이들이 제 아들뻘이거나 아니면 제 아들보다 어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나한테 잘해. 늙으면 섭섭 귀신이 붙어. 제가 그래요. 늙은이들한테는 다 섭섭 귀신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조금만 뭐라 그래도 섭섭해요. 안 그러세요?
하긴 여기 뭐 나이 드신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쓱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막 깔깔대고 웃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섭섭 귀신이 안 떠납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3분과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 9분이 각각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3 제자들은 엘리야와 모세를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니까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이 그걸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못합니까?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땅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도대체 내가 왜 이기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이외에는요, 하나님과의 대화 이외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시요, 지금 연애하시는 분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아니면 그게 부부라고 할지라도 그 대화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만 보기만 하면 여보 이거 해줘, 누구씨 저거 줘요, 그런 말만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만 하십니까? 예? 그러면 아마 미니멀 컨택트를 할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부인이면 남편이면 어쩔 수 없이 밥 줄 때 주고 월급날 갖다 주고 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피해 다닐 거예요. 왜? 보기만 하면 달라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너그러우시기 망정이지 우리의 기도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십니까? 아니면 뭐 달라고 하는 시간이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못 들어간 내 자신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로 이거구나.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못하는가? 왜냐면요, 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적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보통 아침 4시나 4시 반쯤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딱 일어나면 이렇게 손이 간대. 이게 손 가는 거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밤사이 메일 온 거 없나, 문자 온 거 없나, 카카오톡 온 거 없나, 그 다음에 뭐 뉴스가 뭔가 이런 거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성경 읽는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뭐 설교 준비할 때는 1시간도 준비하고 2시간도 준비하고 뭐 10시간도 준비하면서 성경을 많이 보는데 그거 말고 그냥 성경을 볼 때는요, 한 장 보고는 보기 싫어요. 억지로 더 봐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텔레비전 보면 재밌거든요. 뭐 프리미어리그 축구 봐도 재밌고 야구 봐도 재밌고 또 연속극 봐도 재밌고 노래 보는 것도 재밌고 이 머릿속에 온통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 갖고 불을 켜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이러고 있어도 뭐 좀 기도를 합니다. 뭐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다가 금세 생각이 슉 가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매달리고 있어요. 이걸 해야 돼요. 어떤 거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을 하고 그래야 그분을 알고 그래야 그분과 뭔가 반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것만 기억을 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은요 앞에 조건절이 있어야 성립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혼자 무던히 노력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힘들 때마다 어떤 제안이 제게 올 때마다 내가 어떤 삶의 방향을 옮겨야 하는 결정을 할 때마다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는데 그것보다 이게 먼저 생각나요. 거기 가면 쉬울까? 거기 가면 어려울까? 거기 가면 돈이 더 생기나? 그걸 하면 손해를 보는가? 그러는 동안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서 있는 내 자신인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걸 생각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5분만 지나면 딴 생각으로 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하고 시간을 안 보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 많이 썼어요. 설교하느라고 이거저거 찾아 쓰느라고 봤고 어디 성경 공부 가르치느라고 이거저거 하는데 봤지 내가 정말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기뻐서 그런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잘 몰라요 보니까 내가. 그런데 이 말이 저를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7절 8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일정한 게 없는 인간이다.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이다. 그래 해보자. 또 해보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미약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내가 뒤에 있는데 왜 그래? 그런 말이 지금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못 얻어. 그러니까 하나로만 해. 그러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2차 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re are no victories at bargain price. 염가로 싼 값으로 승리를 얻는 적은 없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일종의 전쟁입니다. 기도는요 정말 이 영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링컨이 몇 시간씩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몇 시간씩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총장께서 대학 4학년 때부터 한 그 습관을 지금도 총장실에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요. 나 사실 그런 거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그 말대로 살아볼 때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크 엘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이 사람 이름도 잘 발음이 안 돼요. 자크 엘리라는 사람이요. 불가능한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본회퍼가 정의한 바와 같이 불만 속에 망설이는 군중과 모여 단절하는 것이고 세상의 폭풍우를 직면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걸 투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요 밤에 맞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폭풍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적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요, 표준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참 성경 재밌어요. 바람이 보여요. 바람 때문에 일어난 물결을 사실 그가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바람을 봤다 그랬어요. 그 바람을 본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령을 봤습니까? 여러분, 유령 봤어요? 다 못 봤어요. 유령 본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 죽을 것 같은 생각, 그런 귀신이 있으니까는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유령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이라면 내 왕권이라도 물려줄 수 있는 요나단처럼 다윗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행하셨죠. 오른편 강도가 말할 때 그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합니다. 왼편 강도가 그를 욕하니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시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를 믿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절과 16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왜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 해보시려면 잘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안 되더라도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약속을 하면,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결혼을 한 커플을 제가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이제 주례를 또 제가 해야 됩니다. 결혼식. 이 결혼하시는 두 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딱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다고. 뭔데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잘 때 꼭 한 가지를 하시라고. 두 분이 이제 한 침대에서 자기 전에 우리 남편분이 되실 분이죠. 남자분은 제사장이니까 성경책을 들고 읽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의 옆에 기대서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전에 그 읽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좀 대화를 하시면 아마 두 분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두 분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랬어요. 성도님 여러분, 가족이 계시면 가족이 계신 대로, 혼자 계시면 혼자 계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좀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자기 전에 성경을 놓고 설교를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누구 가르치려고 읽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좋으면 그게 좋다고 말씀하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약속 있으면 그걸 붙잡으세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면서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에다 손가락을 대고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은 제가 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전혀 다른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들 주저하시고 결혼하셔서 아내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꼭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사 그 말입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다 분명히 7번 넘어지실 거예요. 잘 안 돼요 이거요. 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요. 7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요 8번째 일어나면 또 받아주시고요. 다 피할 길을 갈 길을 알려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좀 꼭 만나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밤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목적이 있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회사 일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결혼을 위해서 그런 거 말고 그냥 God He Himself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를 좀 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에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